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다윗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가 뭘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나는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복음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알기 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요. 막 교회도 막 건축하고 하면 돼. 할 수 있어. 믿음 가지고 막 사업도 해보고. 근데 안 되거든요. 좀 세계교회 위기하거든요. 미국 교회 다 팔려가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가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사고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겨난 기형적인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뭐냐면은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미국의 주를 이루는 신학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들이요 거기에 대한 책을 펴내고 또 자기 개발서를 내놓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세들백 교회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젊은 목사님 세계적인 그 목사님 손은 긍정의 힘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요.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불신앙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도전하면 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 신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두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한 군데 있고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습니다. 미국에 바로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담임하는 수정교회죠. 1640개의 유리로 외벽을 장식했다니까요. 세계적인 뭡니까? 오르간 피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거의 한 6만 명 넘는 교인이 있죠. 그 목사님 사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난에 이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캐톨릭 교회에서 샀죠. 그렇게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했던 그런 교회가 지금 문 닫게 된 거예요. 재정난에 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 지금 굉장히 문제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비리에 지금 걸려들어가지고요. 지금 뭐 재판에 회부돼 있고 교회는 좀 계속 이 싸움터가 되고요. 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부정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근데 모세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80세 노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냐?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한 자입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안다. 그러면 네 형을 아론을 앞세워서 가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하도 불신앙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면 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내 힘대로 안 되더라.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그럼 절대 못할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80세 이 노인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모세를 부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불러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뼈다귀만 남아버린 그런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다귀가 살 수 있겠냐? 우리는 믿습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 어떻게 저 뼈다귀가 살 수 있습니까? 저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인데, 밟으면 부스러지는 저 뼈다귀인데, 부정적인 사고. 이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아, 말씀을 대내라. 저 뼈다귀에게 말씀을 대내라. 내가 어떤 말씀을 대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저 뼈다귀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대하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뭘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잖아요. 사방에 있는 생기야 불어서 저 뼈다귀에게 들어가라. 근데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이 뼈다귀가요 나중에 살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더라.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진짜 말씀 속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의 현주소가 돼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사실적으로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현실 앞에 처한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던가요?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 막 해보자 하면 된다. 꿈은 이룬다. 나중에 안 되는데
좀 되는 것 같은데 무너져 버리고, 내가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데 안 돼. 나는 착실하게 근면하게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가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절대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인생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좀 뭐 되는 사람도 있죠. 좀 머리가 좋고 계산 잘하고 좀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주는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성공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왕노를 하는 인생, 사망이 왕노를 하는 인생, 그게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찬송가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자고 나면 죽을 일 쌓이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이고 죽겠네. 맞아요. 사방팔방이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존재를 믿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살겠네 해야지.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꼭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 언약을 찾아내라.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 속에서 언약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하고.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길들여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의 길들여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열심으로 막 밀어붙이고 엘리사처럼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근데 안 되거든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은 뭡니까? 흐름입니다. 강단은 뭡니까? 흐름을 따라가라.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발목에 차서도 안 되고 무릎에 차서도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머리 끝까지 차야 돼요. 그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열심, 특심인 나는 죽어지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무계획이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계획 없어요. 우리는 흐름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에스겔 47장 1절 12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 문지방이 어디입니까? 강단이잖아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를 차야 돼요? 발목, 허리 차서 안 된다니까요.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이중생활하지. 강단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 끝까지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돼요. 나는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그
흐름이 강으로 가면 죽은 강이 살아나고, 그 흐름이 저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강단 하나로 다 끝내야 돼.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일도 하고,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사업도 하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간표가 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 중대원 연석회의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세 분의 장로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 한 젊은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그 햄스터에게 먹이는 그 사료를 폴란드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가지고 또 그걸 재가공해가지고 국내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사업이 잘 돼요. 사업적인 수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업이 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문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이제 쫓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영적 생활에 좀 나태함이 온 겁니다. 예배도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가고, 또 바이어 만나야 되니까, 거리주 사람 만나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영적 생활도 점점 게을러지고, 저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오고 훈련 속에도 따라붙던 사람이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요 점점 영적 생활이 이제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커지니까 이제 불신자 친구를 같이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완전히 사기를 친 것입니다.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 불신자 그렇듯 친했던, 그렇게 믿을만 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강단의 말씀이 뭐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잠언서 말씀이 딱 들린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게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내 경영 지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사람의 기업을 했구나.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경영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영을 했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이요 완전히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살 것이다. 나는 이제 흐름 중심으로 살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탈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기도의 흐름을 탈 것이다. 이분이요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요.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뭡니까 구역공과 훈련 메시지, 강단 메시지는 물론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훈련 중심으로 따라가고 삶의 패턴을요 완전히 바꿔. 이제 나는 없다. 내 사업은 없는 거다. 이제 나는 온전히 언약 붙잡고 흐름을 타는 거다. 절대 강단 말씀 적용하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 밑바닥까지 갔던 그 사업을 일으켰어요. 이제 누가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사료를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이제 해외로 직거래하는 거예요. 인터넷 만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고객들을요 계속 연결해 줍니다. 고객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욕심이 없대요.
그것 가지고는 237 나라 살리고 렘넌트 키우는 거, 교회 세우는 거, 자기는 그 목적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흐름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내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좀 분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근데 딱 보니까 이 햄스터를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영적 문제가 많더라 이 말이야. 그걸 전도로 연결시킨 겁니다. 전도의 흐름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다국어 이 구원의 길, 다국어로 된 복음 편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회로 베트남어로, 중국어로, 또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구글에서 제안이 왔어요. 같이 일하자. 구글에서 당신 상품을 해줄 테니까 같이 사업하자는 거예요. 노예세요. 왜? 구글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 못 넣어요. 복음 편지 거기다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는 바로 직거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의시되지도 않대요. 전에는 뭐 사업이 잘 되면 막 기분이 좋고 안 되면 막 우울하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나의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사업의 CEO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야, 저런 장로님도 있구나. 여러분, 강단에서 흐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차고 넘쳐서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강단으로 충분하다. 강단에서 흐름이 흘러가야지. 성경의 렘넌트 7명 특징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기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직업입니다. 근데요, 나의 언약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딱 주잖아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서밋의 자리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왕이 되게 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죠. 어떻게 목동의 자리, 별 볼 일 없는 천한 직업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잔머리 돌리고 그게 더 하나님에게는 방해거리예요. 완전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한다. 왜 다윗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언약을 찾아내고 그 흐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다윗을 저 젖먹이는 그 양의 자리에, 목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로 올리셨죠. 이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통해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셉은 그 흐름을 탄 거예요. 그 흐름을 타고 언약의 예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여기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는 사람은 내 현실 앞에 문제를 만난다.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성취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딱 임하니까 뜨게 돼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요.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 예굽의 박사들이, 이 술객들이 이걸 해석을 못했다니까요. 그때 그 술 맡은 나론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픽업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 자리에서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언약을 찾아내고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시간표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밑바닥까지 갔습니까? 서로의 기회입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을 기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요, 박해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삼발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집중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씁니다. 여러분 진짜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그 흐름을 가지고요, 내 가정에 성취될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 강단 속에서 나오는 그 흐름 따라 여러분 업 속에 성취될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강단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에게 성취될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걸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 이 이름에 뭐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불가반응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갑니다. 그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절대 가능이 뭐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늘로부터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시간표가 임하잖아요. 그때의 오순절 날 이름에 이 날에 날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강단을 통해서 전 성도가 언약의 흐름을 타죠. 그리고 뭡니까? 그 언약의 시간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뭡니까? 절대 이 가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VDR를 줬잖아요. 3천 제자를 실현하자. 그럼 기도하고 계시죠? 5가지 비전을 붙잡자. 우리에게 주신 4대 미션, 우리의 꿈으로 붙잡자. 30년 전 구원의 길 이미지로 붙잡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거. 이거 여러분이요, 쫙 붙잡고 뭡니까?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3천 제자를 일으키겠어요? 이 숫자만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오순절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갈멜설 전투를 통해서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 그 왕비가요,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요, 거기서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나도 불러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많았죠. 야, 이제 내 진짜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뭐 인생 풀리지도 않고 돈도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해요? 우리는 내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면서 엘리야야 이걸 먹어라. 이걸 마셔라. 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희망이 없으니까 나도 불러가십시오. 근데 또 하나님의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먹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시죠. 너는 호렙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미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떡과 물을 먹고 그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번개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거기서 미션을 주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람의 왕을 세워라. 너의 길을 이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제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미션을 찾을 기회예요. 진짜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으면 되냐? 강단을 통해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 확실한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죠. 막 교회가 막 열심히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거의 교회 건축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떡 건축하니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교회 많다니까. 막 믿으면 돼, 할 수 있어, 막 사업하거든.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낙심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그래가지고는 불신자로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적이 전도해봐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교회에 뭐 권사였어. 나도 옛날에 안수 집사였어. 근데 안 되더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들으면 되는 줄은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는 완전 막이 납니다. 너 교회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그래.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나 열심히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물어봐요. 당신 강단하냐? 그럼 갔냐? 당신 복음 알았냐? 더 중요한 거. 당신 교회 다닐 때 진짜 하나님 만났냐? 물어봐요. 전혀 그거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돼. 긍정적인 삶.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을 타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엘리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일으킨 운동이 도단성 훈련. 7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울 도단성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 모세를 보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게 양자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왕궁에서 커간 거예요. 근데요, 이 요셉이 젖을 먹을 때 그 어머니가 뭘 심었습니까? 언약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언약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갔는데요, 이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 이제 커갑니다. 근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하루는 딱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 사람한테 막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세는 히브리인 아닙니까? 애굽에 그냥 양자로 간 거 아니에요. 분을 못 사귀고요. 원래 누구 사람 있는가 보고 없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 고해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미디안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십보라 만나가지고 장인 댁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얹혀 사는 거예요.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벌써 80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뭘 못 본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시간표를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급하게 되죠. 여러분은 조급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급한 것은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시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간표, 때로는 준비해야 될 시간표, 또 어떨 때는 도전할 시간표. 그래, 넌 시기는요, 준비할 시간표예요. 언약을 붙잡고 흐름 속에서 준비할 시간표. 이 모세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조급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왜 조급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으면 흐름 따라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은 분초마다 죽길 바랍니다. 나는 분초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말씀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이란 말은 말씀의 약속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흐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삼저주를 물리치고 계세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해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사단은요, 딱 속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충 알게 하고요. 딴짓 많이 하게 하죠. 그게 유럽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하니까요. 이 마리아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그 여신숭배입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여신숭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더 올려버려요. 유럽교회는 마리아 사상이에요. 예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해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대할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앞에 모든 삼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든 재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요. 교회 한 여학생이 등록을 했어요. 중학생인데. 근데 그 여학생은요. 다
그럼 얼굴에요. 슬픔이 딱 보여요. 늘 우울해 있고, 늘 슬퍼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처음에는 친해졌거든. 친해져서 떡볶이도 같이 사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 엄마 이혼을 했어요. 자기는 아버지 얼굴도 잘 모른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딸을 키운 거야. 딱 딸 한 명이더라. 그러니까 얘가요, 어릴 때부터 뭐냐면은, 엄마는 이제 뭐, 먹이 살려야 되니까 일하러 가고. 딸 혼자 집에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냐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데 딱 잡혀버린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나는 불행하라고 이렇게 태어났나? 다른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이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늘 슬픔에 차이고, 날 보면 염세주의, 날 비관주의, 늘 허무주의. 그게 딱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야, 정신 차려라.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봐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환경에 더 빠뜨린다. 요셉은 엄마 얼굴도 몰라. 어릴 때 죽어서. 그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나. 사무엘은 어릴 때 이 성전에 가서 거기서 생활했지 않나. 외롭게. 근데 승리했지 않나. 내가 볼 때 너는 환경이 더 좋은 것 같다. 너 노예 감옥에 갇혀봤어? 너 노예 생활 해봤어? 그렇지 않지 않냐. 다윗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내가 볼 때 너는 호황스러운 거야. 너는 호화로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정말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겠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가정이 되고. 그럼 또 그리스도 이야기야. 또 자꾸 뭐 슬픈 일을 이야기하면 또 그리스도 이야기. 아, 이 친구가 세워지는 거 있죠.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과 전공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보니까 애들 좋아하니까 너는 교대를 가라. 그래가지고는 교대 가가지고 선생님 됐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요. 후대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로 힘주고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누리면 돼. 그리스도는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 봐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은 바꿀 수 있는 거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찬송했잖아요. 성령을 주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임해요?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그게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압니까? 큰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힘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그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보다 천배 만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천군 돕는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서밋에 도전해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의 능력을 전도 속에서 체험해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삼지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선포해봐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요, 말씀, 기도, 전도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모든 핵심, 산업선교, 구역, 기도수첩, 모든 말씀을 정리해봐요. 그 속에서 나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나의 하고 있는 업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보세요. 또 여러분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봐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전도를 정리해봐요. 나는 오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일을 삼작할 것인가?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다.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해봐라. 조지 뮬러는요,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조지 뮬러의 5만 번에 응답받은 책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딱 만나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이 조지 뮬러가 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아원은 다 기부를 통해서 애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과부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저 고아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내가 먹여 살렸는데 다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어가지고요, 고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 갑자기 꽝 소리가 난 거예요. 나가보니까 도로에서 우유를 가득 싣고 가던 차가요,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뒤집혀진 우유는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 고아원에다 기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고아원에 다 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응답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말씀을 붙잡으라.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리스도만 전해봐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조지 뮬러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이 정리돼야 된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딱 정리해봐요. 반드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문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커간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산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커간 인물이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세 마디 하잖아요.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통하지 않아요. 사울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린 양을 곰이나 사자 입에서 건져냈는데 저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이 군사로 커간 사람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사울왕이요, 자기가 쓰고 있는 투구, 갑옷, 오늘 여기 중요한 말했죠. 익숙하지 않았다. 다윗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걸어가 보는데요, 익숙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커간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이 내게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그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내게 안 맞아야 돼요. 내게 너무 잘 맞다. 그 틀린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져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익숙해야 돼요. 문제 만나면 말씀 붙잡고,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이런 것에 익숙해야 되지. 세상 것에 익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겠어요? 오늘 38절에 봅시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뭐요? 다 벗어 던진 거예요. 세상의 방법 이게 익숙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에 길들여지고 기도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거예요. 어릴 때부터 쌓아온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닦았던 그 물맷돌 그 실력,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다. 돌멩이 5개 죽고 갔다니까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3마디 말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지. 오늘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말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보세요. 내가 너를 본때를 보여서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이겠다. 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차량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군사력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어릴 때부터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말싸움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때 싸우나 말아요. 이미 말싸움에 이긴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낼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이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불신앙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전부 하나님을 볼 때는 불신앙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뭐래요? 말씀과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라.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니까요. 영적인 힘이라니까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이거 안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 영적인 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듣기 뭡니까?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열심히 엘리사처럼 열심히 특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게 되죠. 피곤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모세가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고 내가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네가 피곤해 있냐? 네가 곤비해 있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가지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료한 자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너는 나를 바라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으리라.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지금 피곤한 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왜 사모늘의 흐름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제 한 장로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보호관찰소에 있는 분이에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보호관찰소. 거기 오는 청소년들이 보면 거의 막 조폭들, 마약 중독, 본드 중독, 그리고 뭡니까? 무당 자녀도 많대요. 애들 영적 문제 심각하대요. 거기 이분이요, 장로님이 거기 관찰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게 허무주의가 와가지고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중학교 때 학교를 안 갔대요. 학교 안 가고 그냥 막 들러 다니고 그래요. 아버지가 붙잡아가지고 중학교에다가 앉혀놓고 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좀 고등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또 들러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바다로 다니고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가? 그럼 또 아버지가 막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또 고등학교 때 앉혀놓고 또 이제 대학에 또 가려는데요. 자기는요 수능고사 안 보고 술집에 가서 술만 빠빠먹고 가요. 밤새워서.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앉혀가지고 또 공부하게 해가지고 또 대학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호관찰소로. 근데 보니까 다 무너진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또 보니까 그걸 보니까 염세주의가 와가지고 인생이 저런 인생인가. 저들의 앞길을 보니까 캄캄해 보이고 왜 내가 이런 데 왔는가. 이 친구 보복을 받은 거 이 장면.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보호관찰소에 오는 청소년들을 다 들어보니까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이들 붙잡고 구원의 길, 그분은 막 구원의 길이 입에서 막 안 떠나더만요. 구원의 길 해주고, 또 만나면 또 구원의 길 하고, 복음 편지하고, 또 만나면 구원의 길 하고, 또 복음 편지하고. 완전히 구원의 길, 마스터라. 그래가지고는요, 얘들을 막 다 세워버린 거죠. 많은 애들을 건져낸 거예요. 이분의 방식이 뭐냐? 딴짓 못하도록. 딴 생각 못하도록. 마약하는 애들은요, 늘 마약 생각한대.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늘 술만 생각. 딴짓 못하도록 계속 사모를 하게 하고, 계속 말씀 녹취하게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같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같이, 야, 새벽에 와라, 새벽에 기도하고, 차라리 기도하고, 막 집중 속으로 집어넣고, 막 영성훈련 속에 집어넣고, 무슨 수련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또 막 집어넣어가지고, 딱, 딴짓 못하도록. 이들은 신 생각이 들면요, 5분만 해도 술 생각 안 돼요. 마약 생각 안 돼요. 완전 중독이죠. 잡혀버린 거죠. 딴 생각 못 하도록.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딴 생각 나죠? 그럼 빨리 집중하길 바랍니다. 말씀 녹취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야지. 남편에게 서운했던 것. 과거의 상처. 너무 한가해서 그래요. 그 장모님이 뭐냐면, 훈련소 집어넣고 막 차에다 태워놓고요. 핵심으로 내려가고 막. 그래가지고, 딴 생각 못 하고. 그렇게 한 1년, 2년 했는데, 애들이요. 마약 생각이 안 난대.
자기 과거의 상처 생각이 안 난대. 얘들이 흐름을 타버려요. 치유되는 것이. 치유되면 뭐가 돼요? 썸시 되잖아요. 두 번째 뭐냐? 왜 사모늘의 흐름을 타야 되는가? 영적 서밋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요, 많은 렘넌트 제자를 키워냈더라. 내가 목사님은 존경스럽더라니까요. 야, 장로님, 속으로 그러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분이 자기 업을 가지고 그것을 하더라, 이 말.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 있다.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이 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다 포기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요, 치유되고 완전 사명자로 세워졌다. 그러나 두 분의 그 간증자 한 분 더 있는데요. 야, 은혜스럽더라. 야, 이런 장로님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교회 잘 섬기고 자기 업에 충실하고 그러면서요, 얘들 살리고 전도하고 이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꿉니다.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흐름 속에서 체험하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이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도전하는 모든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